우리 함께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해 볼까요?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한번 생각합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영어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다음 찬양은 주 예수 내 산소망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한 4주 전에 하기로 했던 찬양인데 약간 밀리면서 이번 주에 하게 됐는데, 이 찬양은 제가 청장년부 때 좀 듣다가 이 가사의 내용들이나 고백이 너무 좋아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간 이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미 선생님들께는 좀 말씀드렸지만 이 후반부에 제가 좀 급격하게 음을 올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온전히 가사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뤄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한 번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참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그 힘든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좀 기억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바쁜 일상 속에서 공부하느라 또 직장의 어떤 삶의 터전에 나아갔을 때 어려움들도 있고 참 지칠 때인데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참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참 희망이 없는 때에 있는 것 같은데, 그때에 나의 유일하신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기억해달라고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만나달라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그 산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설교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과 탐심. 네, 여러분 발음하기 어렵지 않나요? 안심과 탐심, 안식과 탐식, 안식과 탄식 등 발음하기 어려운데 우리 설교의 제목 한번 두 눈 잘 크게 뜨고 안식과 탐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과 탐심. 좋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오늘은 지난주에 알아보았던 10계명 첫 번째 계명에 이어서 네 번째와 10번째 계명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다면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뭉뚱그려서 전체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그 얼굴 사이에 그 어느 것도 없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 코람 데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우상 숭배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순종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령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오히려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고 오히려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삶으로 살아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습관, 죄의 관성이 남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죄수의 신분에서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수복을 입고 오래 지냈더니 죄수복이 더 편해. 자유민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수복을 다시 꺼내서 입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습니다. 포로에서 자유민으로, 원수에서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탈바꿈된 것입니다. 이러한 신분의 변화에 걸맞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지도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성도인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알아봤던 것처럼 제1계명은 십계명, 모든 십계명, 모든 율법의 기본이 되는 베이스 오브 베이스입니다. 네, 우리 여자친구들 화장할 때 있죠. 이제 속건조를 잡지 않으면 화장이 들뜹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분 크림 또 토너 여러 가지 잘 바르죠. 그리고 여러분 또 남자친구들 화장에 대해서 이해 못할 수 있으니 여러분 축구할 때 가장 기본되는 규칙이 뭡니까? 발만 써야 된다입니다. 만약에 난 규칙 몰라 손 쓰겠어 하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첫 번째 계명, 그 말씀,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바로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자유를 얻기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지어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것들에게 자유를 빼앗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행위를 두 번째 제2 십계명을 통해, 제2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금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과 의지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고개 끄덕하는 거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지막 네 번째 계명은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을까요? 바로 답부터 말씀드리면 Yes입니다. 구약에서는 한 주의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켰으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한 주의 처음 시작, 첫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날은 성경에서 주일이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이죠. 안식일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먼저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 11절에 등장하죠. 우리 함께 두 눈을 크게 뜨고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통해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십계명을 다루고 있는 신명기 5장 14절을 함께 볼 텐데요. 성경 있는 친구들 찾아보면 좋겠고 신명기 5장 14절입니다. 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다시 한 번 더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복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네, 다음 PPT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구원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부활과 다시 오심을 통해 최종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이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다시 오심 그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안식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최근에 들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그 주간의 첫날, 매주 첫날에 모여서 교회가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렇게 주일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로서 기독교의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7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저 PPT 보여드릴 테니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적절한 일부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서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절대적이고 영구적인 도덕적 계명을 주심으로 일회 중 하루를 안식일로 특별히 정해 하나님 앞에 거룩히 지키게 하셨다. 이 안식일은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의 첫날로 바뀌었다. 이 한 주의 첫날은 성경에서 주의 날로 불리는데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계속 지켜야 한다. 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여러 가지 이단들의 공격과 그러한 신앙적인 흔들림이 있을 때 웨스트민스터에서 함께 모여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함께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란 글씨를 한번 주목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정해 거룩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 한 주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한 주의 첫날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구원을 통한 새로운 창조, 이것이 바로 이전의 안식일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를 예수님을 통해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안식일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뿐만 아니라 이전 것들을 폐하시고 없애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는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 이 주일을 누리기 위해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안식일이 아닌 날에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연초에 먼저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문화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 명령은 바로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선생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이 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온 죄로 인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던 노동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수고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노동은 힘들고 지치는 것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노동의 진짜 의미,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과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노동이 수고인 이유는 죄로 인해 그 노동의 목적과 의미가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래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노동의 참된 의미였으나 죄의 영향으로 인해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 노동, 자아 실현만을 위한 노동, 죽지 못해 하는 소외된 노동 등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리하여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으로 넘어지고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노동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이 아닌 날 동안에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한 두 번째 원리는 안식일에는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에서부터의 휴식입니다. 육체의 휴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식, 영적인 회복입니다. 이 영적인 안식과 회복을 위해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몸집이 큰 고래가 숨을 쉬기 위해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빙하를 뚫는 두개골을 가진 고래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고래가 물 위로 올라와서 숨을 쉬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숨쉬기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안식일의 의미를 정리하자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안식입니다. 이제 십계명에 두 가지 원리가 있다 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있습니다. 이제 이웃 사랑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0장 17절을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이 마지막 계명만이 유일하게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는 모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다룹니다. 그러나 10번째 계명은 손이 아니라 마음을, 행위가 아니라 욕망을 겨눕니다. 율법이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다른 어떤 계명도 아닌 이 10번째 계명이 자기 속에 살아 숨쉬던 죄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탐심이란 무엇일까요? 탐심이란 남과 비교하여 자신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남의 것을 가지려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관계 속의 욕망입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무언가를 원하기보다 이웃이 가진 것을 보며 그것을 원하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래서 철학자 자크 라캉은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타자,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한다. 여러분, 이거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인스타그램을 켜고
친구의 스토리를 넘기고 유튜브를 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이네. 아, 나만 빼고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아. 라고 말이죠. 친구의 성적표를 보며 거울에 비친 내 모습과 누군가의 사진을 비교하며 어느 대학에 가는지, 어느 학원에 다니는지, 어떤 진로를 잡았는지 끊임없이 우리는 견주어 봅니다. SNS는 사실 타인의 욕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비교 기계입니다. 그 비교가 길어질수록 내 손에 쥔 것은 초라해 보이고 마음에는 불안과 시기가 자랍니다.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 탐심을 하필 십계명 마지막에 두셨을까요? 한 사람이 이웃의 집과 아내와 종과 그 소유를 탐내서 결국 뺏어내면 그 이웃의 삶의 기반과 자유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자유, 십계명을 주신 그 근거가 되었던 그 자유가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의 맨 끝에 이웃과 이웃의 집, 그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은 내용에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교하며 갈망하는 그 무언가가 내 마음의 왕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10번째 계명은 다시 처음 계명으로 돌아갑니다. 이웃을 향한 비교의 죄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죄, 곧 마음에 다른 신을 드리는 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여기서 다시 하나로 만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탐심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감사하라, 자족하라 라는 말은 옳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마음은 의지력만으로 비교를 멈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게 하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가장 부요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빚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부요는 돈과 같은 경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요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부요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더 가지려고 움켜쥘 필요도 끊임없이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것, 곧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풍부에 처할 줄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어려운 시험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시험에 합격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 합격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면 누군가는 나에게 이렇게 반문한다.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그냥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얻어낸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 왜냐하면 그를 읽을 수 있도록 빛을 주신 것도 하나님, 숨 쉴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신 것도 하나님, 내가 공부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넘쳐 흐르기에 더 가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해요. 꼭 필요한 것을 적당하게 원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란 꼭 필요한 것을 적당하게 원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용기, 그것이 탐심을 이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드린 한 문장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안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탐심을 버립니다. 우상을 만드는 공장 같은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두 가지 실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탐심을 버리는 것. 그래서 이번 한 주 아주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한번 지켜보면 좋겠는데요. 첫째,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그냥 매주 오는 그런 반복적이고 일상적이고 익숙한 자리로 생각하지 말고 이번 한 주에 가장 첫 자리,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도 숙제도 잠도 예배 다음입니다. 둘째, 매일 잠들기 전에 감사 제목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3가지가 어렵다면 1가지라도 좋습니다. 비교가 올라오는 그 자리에 우리는 감사를 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셋째, SNS를 보다가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마디로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비교의 회로를 감사의 회로로 바꾸어 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한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언약적 관계를 굳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미 그 관계 안에 들어와 있음을 알려주시는 사랑의 부름입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우리에게 말을 한다면 그냥 우리는 흘려 듣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곳곳에서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따라 안식으로 예배하고 탐심을 내려놓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연약하고 힘겨워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말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의 참 의미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탐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 삶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과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숨기고 싶은 이 죄, 주님 이 탐심을 주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 죄의 습관이 남아있어 주님 이 죄를 주님 보면 마주하는 것을, 직면하는 것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오니 주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을 하나님 앞에 서스럼 없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고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제거하여 주시라고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을 필요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 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더딜지라도 주님 그 모든 것이 선한 것임을 의지하며 주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안식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쉼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식,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삶을 가지고, 이 들은 말씀을 실천할 우리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시드렸던 세 가지
실천 제목 공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일 예배를 익숙한 시간, 또 평범한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자리, 가장 귀한 자리로 여러분 이 주일을 맞이하십시오. 두 번째는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또 한 주 동안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있다면 그 감사 제목을 적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시라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마음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 비교의 마음, 탐심의 마음이 들 때에 그런 탐심의 회로들이 감사의 회로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감사를 연습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탐심의 마음, 욕심의 마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세 가지 실천 사항과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 방향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서 들은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삶으로 실천까지 이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그 실천으로 이어지기까지 주님 그 과정이 험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습관들, 우리의 생각들을 고쳐야 되고 바꿔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에 머무는 것이 좋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지만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그 삶의 그 신분의 그 삶에 적당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매주 맞이하는 이 주일을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주일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의 마무리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러한 탐심, 욕심, 또 주님 비교의 영들, 비교의 그런 순간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해서 구원을 얻으라 하는 것이 아닌 이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감격하여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헛된 길로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소리치셔서 주님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몸을 돌이켜 오직 우리의 주,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주기도문으로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